우리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할렐루야 합창 연습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딱 찬양을 불러줘야지 마음도 뻥 뚫리고, 이제 성탄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합창을 할 수 없으니 참 아쉽죠? 네, 근데 일부에서 우리 내무장 광고하셨는데 영상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게 안 아쉬워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이 할렐루야 찬양은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왕의 왕, 또 주의 주, 또 주가 길이 다스림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베이스가 아닌데, 아무튼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리 영원히, 이렇게 클라이막스 부분에 나오죠. 핸델이 이 곡을 만들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왕이 되시고 또 무궁한 나라를 건설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 할렐루야 기뻐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성탄의 기쁨이 잘 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탄의 기쁨을 회복하고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에 왔습니다. 그곳에 있는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는 대뜸 나타나서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어로 보니 Mary was greatly troubled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마음이 매우 심란하였다 이 뜻입니다. 아니,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왜 마음이 심란한 것입니까? 박현미 목자님이 예전에 근무를 마치고 이 핸드폰을 봤는데 니에미아 목자님에게 부재중 5통이 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목자님이 그렇게 전화하신 이유는 정혼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려고, 빨리 이 정혼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려고 전화를 한 건데, 통화수를 본 현미 목자님은 심히 불안하였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자네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되었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불안했다고 하였습니다. 마리아도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해서 좋은 것 같은데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천사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는 다시 한번 네가 은혜를 입었다 무서워하지 말라 안심을 시켰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인 마리아가 2번이나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 어떤 은혜를 생각했을까요? 아마 지금 진행 중인 농협 하나로마트 행사에서 1등 경품 김치냉장고에 당첨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풍경이 그렇게 좋다는 풍경치 아파트나 포스가 장난이 아니라는 포스코 아파트라도 한 채 주시라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말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31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는 은혜를 받았다고 2번이나 강조하며 잔뜩 기대하게 해놓고는 갑자기 처녀인 자신이 잉태를 한다고 말합니다. 아들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순간 자신의 길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천사가 지금 옆집에 있는 송무디 박수망 목자를 찾아가서 할 말을 나에게 와서 하는 것은 아닌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엘리사벳처럼 노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던 사람에게는 이 소식이 큰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인 마리아에게는 이 소식은 은혜라기보다는 한순간에 신세를 망칠 수도 있는 저주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사랑하는 요셉이 알게 되면 요셉이 배신감을 느껴 드라마 부부의 세계 이스라엘 버전을 찍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천사는 왜 이것이 은혜라고 강조하는 것입니까?
3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낳는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32절과 3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는 그냥 낳는 아들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낳는 예수님은 큰 자가 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예수님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1000년 전에 다윗과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런데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 후손들도 죽고 이스라엘은 망하고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이 되셔서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한 무궁한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직접 왕이 되셔서 인간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죄와 질병, 죽음도 없는 영원한 나라였습니다. 화평과 행복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제는 사탄이 왕이 되어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죄와 상황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사탄의 종노릇하게 하였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인간들이 세운 나라들 또한 결국에는 죄로 인해 부패하고 타락하여 다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떠한 이상적인 나라도 없고 영원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왕이어도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왕이 될 수도 없고 화평과 정의로 인간들을 다스릴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고 이상적인 지도자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평안하고 좀 안정감을 누리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한때에는 이 아메리칸 드림이 유행하였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상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 이민을 가면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확진자가 1,5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30만 명이 미국에서 코로나로 인해 죽을 거라고 예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에 100명씩 마약 중독으로 죽어갑니다. 심지어 한 뉴스를 보니 19분마다 한 명씩 마약에 중독된 아기가 태어난다고 하였습니다. 툭하면 총기 난사 사고로 수십 명이 죽고 미국 대선을 본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이제 더 이상 미국에게 민주주의를 배우지 않겠다 이런 선언까지 하였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아메리카 드림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코리안 드림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방역도 잘하고 세계 위상을 떨쳤습니다. K-팝, BTS, 기생충 등을 통해 한류 문화가 세계 정상에 서기도 하였습니다. 드라마 대장금은 이란에서 시청률이 무려 90%가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전 국민이 그 시간에 집에서 TV를 본 것입니다. 손흥민까지 축구에서 날아다니고 있으니 많은 나라에서 이제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 오고 싶어 합니다. 한국을 이상적인 나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뿌듯한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살률은 세계 1위입니다. 하루에 38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로 인하여 우울증 환자가 4년 사이에 2배로 급증하였습니다. 심리 상담을 해주는 강은혜 목자 말을 들으면 상담을 하는 많은 청년들이 우울증,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줘야 할 지도자들은 맨날 초등학생처럼 서로 싸우고만 있고 아이들이 저 아줌마 아저씨들 왜 저래?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도 없게 만듭니다. 이처럼 어디에도 이상적인 나라나 지도자가 없으니 사람들은 불안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만의 왕을 세우고 나만의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왕으로 여기고 추구합니다. 이것은 영원할 것이고 나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고 좋은 직장을 얻고 충분히 많은 것을 벌어놓으면 평안하고 기쁘고 영원한 행복을 누려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있는 돈으로 죄짓기에 바쁩니다.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나라에서 이런저런 막 제한을 두고 하는데도 돈 있는 사람들은 죄성을 이기지 못해 꼭 유흥업소에 갔다가 확진자가 되어 바이러스를 퍼뜨립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결국엔 죽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부자였던 한 회장도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 아무런 힘도 영향력도 없습니다. 이제는 신문에 기사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연예인 스타나 스포츠 스타를 자기만의 왕으로 삼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마라도나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아르헨티나에는 코로나가 엄청 심각한 상황임에도 그의 장례식에 100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위대한 축구의 영이 죽었다 하면서 울면서 슬퍼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마라도나가 훌륭한 축구 선수였지만 그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마약과 술, 담배에 푹 빠져 지내다 심장마비로 죽은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 어떠한 영원한 나라도 왕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러한 나라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이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인간을 자기의 다스림 아래 두고 인간들을 비참하게 살도록 만듭니다. 어둡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슬퍼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어둡고 절망적인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왕이 되어 주십니다.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파하시고 우리를 직접 다스려 주십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하나기로 오신 예수님은 정사와 평강이 무궁합니다. 정의와 공의로 영원히 다스린다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통치하신 나라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왕노릇하던 모든 사탄의 권세까지 박살내셨습니다.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찾아오시고 이제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살아계시기에 그 나라도 영원무궁할 줄로 믿습니다. 사상의 왕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임기가 있고 임기 말년이 되면 레임덕이 있습니다. 지지율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왕 예수님은 이런 것도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강력하게 다스려 주시고 이제는 어둠과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 안에서 우리는 평강과 기쁨을 맛보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 내면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과 빛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고 평강이고 희락입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혈혈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병이 나았고 예수님께서 내 따라 불러주시니 그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매국노로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가 물질이 아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그 안에 기쁨과 감격이 흘러넘쳤습니다. 왕으로 섬겼던 물질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베풀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5이나 바꾸며 참 민족이 없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았을 때에 그 안에서 영생수가 콸콸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 파트 모임에서 이상현 목자님이 데뷔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으로 아주 은혜롭게 전하였습니다. 그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지난 3년이 지금까지 인생 중 가장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왜 나는 20대부터 하지 못하고 40이 다 되어서 만났는지 후회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과거에 사탄의 다스림을 받을 때의 그의 삶은 주일에도 11시까지 자고 일어나서는 TV쇼 진풍명품을 보는 게 낙이었습니다. 보면서 왜 우리 집에는 저런 돈이 되는 보물이 하나도 없는가 생각하며 애꿎은 조상들만 원망하였습니다. 그게 끝나면 바로 이어서 전국 노래자랑이 하였습니다. 그걸 보며 트로트와 함께 피로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의 삶은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얼굴이 어두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고 이제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자 생명의 빛이 그 마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일에 주일 예배를 사모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굴은 심히 밝아지고 담대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의 동역자인 이진아 목자님도 지난 가을 수행에서 인생 소감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가정 환경과 부정확한 발음으로 인해 친구들에게 놀림과 무시를 당하였다고 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으로 친구가 없어 항상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누구보다 귀한 자기의 친구가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둡던 내면이 밝아지고 이제는 어려운 가정을 돕고 섬기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상의 목자님과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복의 근원 파트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갑자기 돈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승진을 한 것도 아닙니다. 프레어 목자님의 푸시가 준 것도 아니겠죠? 그럼에도 왜 이렇게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임하게 된 것입니까? 영원한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무궁한 나라를 건설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의 영적인 활약이 앞으로 매우 기대가 됩니다. 이를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탄은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사탄의 지배 아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죽어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다 모이지도 않고 TV쇼 진품 명품이나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영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으면 안 되겠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물질적이 되다 보니 우리도 세상 나라에 대한 이 환상에 사로잡히고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여전히 아파트나 주식 이런 것에 더 관심을 두기가 쉽습니다. 지난 파트모임에서 옥한 목자님이 소감 발표를 했는데 순기 목자님에게 쌓여있는 주식책을 보고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라고 조언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옥한 목자님은 바른 생활의 이미지, 아이디가 심청입니다. 심청이 가진 단아한 이미지. 주식책을 봤다면 기도를 하고 밤에 몰래 가서 다 찢어버렸을 것 같은데 공격적인 주식 투자를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다른 분들은 어떠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 것들은 다 불의 꽃처럼 사라집니다. 세상의 것들이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결국엔 다 헛되고 헛된 것들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하 목자님도 간절히 회개하였습니다. 순기 목자님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루어지신 이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영원무궁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진정한 가치를 두고 살아야겠습니다. 영원한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예수님을 누가 낳습니까? 마리아가 낳게 됩니다. 그러니 천사가 계속해서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습니다. 그 마을은 아무도 모르고 또 무시당하던 작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 또한 지금은 사모하는 이름이 되었지만 그 당시는 오늘날 영희나 순이처럼 가장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평범한 시골 처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리아가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마리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까? 그녀에게 남모를 특출한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미모가 출중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주권으로 택하시고 마리아를 특별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보면 날고 기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에 비해 우리의 모습은 마리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대부분 고향도 전라도 시골 분들이 많습니다. 평범한 촌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특별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구속 역사에 친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지명하셨다고 했습니다. 지명하시고 마리아와 같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건설의 날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대통령만 내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가문의 영광으로 여깁니다. 기도 목자님이 문재인 대통령과 사진을 찍었다고 자랑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기도 목자가 누군지 그가 이름이 김씨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영광과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베드로 페트라 선교사님 가정이 내일 캐나다로 파송됩니다. 저는 가까이에서 이분들과 20년 넘게 동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섬김과 헌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베드로 목자님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앞장서는 정말 베드로와 같은 기질이 있었습니다. 때론 너무 가리지 않아서 당혹스럽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항상 꾸준히 도맡아하고 하나님 역사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님 아이고 힘들겠네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은혜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은혜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페트라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전대병원 간호사 취직까지 내려놓고 풀타임으로 오랫동안 헌신하였습니다. JFF 교사로 10년 넘게 2세들을 돕고 섬겼습니다. 양들을 마음을 다해 도와 선교사여 목자들로 키워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제 이곳에서 편하게 복음 역사를 섬겨도 될 것 같습니다. 넓은 집도 있었고 아이들도 똑똑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으니 안정적으로 역사에 동참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낯선 캐나다 땅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선교사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누가 푸시한 것도 아닙니다. 미천한 자신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친히 지명하시고 주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세계 선교 역사에 쓰임받는 것이 무엇보다 큰 은혜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마음을 받으시고 세계 선교 역사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조만간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베드로 선교사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우리를 찾아오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임할 은혜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처녀인 자신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습니다.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시면 불가능은 가능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처녀일지라도 능히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고 있지만 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여야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날 캠퍼스 제자 양성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연초에 우리는 20명 제자 양성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계적인 문제들, 특히 코로나까지 겹쳐 더 힘들었습니다. 이런 상황만 보면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20명. 이제는 불가능한 숫자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지면 이 불가능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캠퍼스 제자 양성사를 능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덮으심을 입어야겠습니다. 새벽에 깨어 일어나 양식을 먹고 기도를 하면 이 성령이 새벽 이슬처럼 내려와 나를 덮어줍니다. 다들 느끼셨던 거잖아요. 왜? 말씀을 필사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성령이 나를 이렇게 휘감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능력을 덧입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임하게 되면 어려운 직장일, 전공, 가정 문제 등도 슬슬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3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게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새가 날아라 하시니 하늘에는 새가 날았고, 물들은 생물로 충만하라 하시니 바닷속에 물고기가 넘쳐났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게 다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38절을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이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 전체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당장 순종하기보다 일주일만 기도해보면 안 될까요? 요셉하고 상의 좀 해보면 안 될까요? 부모님께도 한번 허락을 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기도해볼게요. 우리들의 18번입니다. 순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꼭 기도해볼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꼭 기도하고 나서는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라는 분명한 자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약혼녀이기 전에, 부모님의 딸이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당연하였습니다. 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심 또한 믿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도 믿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요셉의 마음도 주장하시고 미래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순종이 마리아를 어떻게 하게 하였습니까? 우리 47절과 48절을 읽겠습니다. 47, 48절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만세에 복이 있는 여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마리아만큼 칭송받는 여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시는 것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부려먹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칭송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결국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내밀라 이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였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 이름이 지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할 때에 자꾸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용하시는 게 아닌가? 단문만 쏙 빼먹고 버리시는 게 아닌가? 무슨 꼼수가 있으신 게 아닌가? 무작정 순종했다가 쫄딱 마는 것은 아닌가? 계산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순종은 나의 축복의 지름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마리아와 같이 만세에 복 있는 자로 여겨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종의 종으로서 분명한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종의 자세로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또 성탄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탄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 전에 제 모습 또한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쾌락이 전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가난한 현실을 핑계 삼아 남의 물질을 함부로 도적질하였습니다. 신성한 교회에서 친구들을 모아 도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없어 사랑을 받지는 못한다는 핑계로 음란물을 탐닉하고 함부로 정욕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인생에 낙이 없어 항상 무기력하였습니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란 생각에 인생에 어떠한 소망도 두지 못하였습니다. 수능을 본 후 1998년 지금 이맘때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생각하고 목포 북한 방파제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처음 참석한 MT수양에서 들은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은 2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 받은 은혜와 감동이 마음속에 남아있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 안에 들어오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추한 죄인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친히 동고동락해 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를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풀타임 목자 방향 앞에서 능력도 부족하고 성격도 소심하고 말주변도 없어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지만 주의 종의 자세로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를 덮으시고 친히 제 능력이 되어주셔서 주의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사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돕고 섬기며 그들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로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게임과 무기력,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 덩치값도 하지 못하던 조용주 형제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자 그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조이삭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시크하고 영적인 것에 소망을 두지 않으려 하던 나반석 형제가 예수님을 배우려고 힘쓰며 동신대 UBF의 회장으로 섬기는 나반석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모두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에 내가 쓰임받는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였습니다. 아무런 존재감이 없이 살아갈 자를 50명의 동역자들이 있는 원스피릿 파트의 파트장으로 세우신 것도 은혜였습니다. 전남대, 동신대, 과기원 등 캠퍼스에 나가 양들을 만나고 돕고 섬기는 것도 큰 은혜였습니다. 나의 허물을 담당해주고 항상 격려와 큰 힘을 주는 잔다크 목장을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룬 것도 큰 은혜요, 사랑스러운 두 자녀를 주신 것도 큰 은혜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한 인생을 드린 것에 순종했을 때에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과게스도 목자님은 며칠 전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제 눈매가 많이 선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보이신가요? 그리고는 저를 보면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이 말씀이 생각나신다고 하였습니다.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또 한편으로 매우 민망하였습니다. 아직 제 안에 있는 혈기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결국 큰 축복된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힘든 복음 역사 앞에서 말씀을 준비하며 마음이 식어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에는 뜨거운 열정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조금씩 시간이 지나며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틈타기 시작하였습니다. 전대 제장성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자 역사에 대한 큰 걱정과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뚜렷이 실행하는 게 없었습니다. 얼마 전 동신대 동아리 재등록을 하면서도 이제 남아있는 학생이 없어서 등록이 어렵게 되자 그동안 섬겼던 것들이 헛수고인 것 같아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자신하던 건강에도 적신호가 찾아오고 이런저런 약을 달고 사니 제 모습이 처량해 보였습니다. 축구를 해도 예전만큼 플레이가 잘 되지 않고 이런 나를 향해 뭐라 말은 못하고 한숨을 푹푹 쉬는 소리들이 들릴 때면 제 마음이 슬퍼졌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타고 사탄은 세상의 가치관들을 심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걱정이 생기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애들 교육이나 시킬 수 있을까 걱정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편찮으시고 수술을 하여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자 아무런 대비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신이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처제내가 물질을 많이 벌게 되고 차도 BMW로 바꿨다는 말에 동역자를 보면서는 이런 게 부러운가? 다 헛된 것이네. 더 주의 역사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훈계조로 말은 하였지만 어느새 제 눈은 나의 차를 향하고 그날따라 초라해 보이는 내 아반떼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사랑이가 나는 아빠 차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자식 앞에서 심히 부끄럽기도 하였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매진해야 할 자가 피곤한 마음을 달랜다며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희낙낙거리기도 하고 특히 요즘 손흥민이 너무 잘하자 손흥민 축구에 빠져 새벽 2시에도 일어나 축구를 본 후 새벽 기도를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성탄이 다가와도 기쁨이 있을 리 만무하였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하여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온전하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었음을 회개하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고자 했던 것을 애통히 회개하게 됩니다. 제가 겨우 내려간 선한 눈매가 다시 날카롭게 올라가기 전에 온유해진 마음에 혈기로 물들기 전에 얼른 애통히 회개하겠습니다. 죄와 사망 은세로 죽을 수밖에 없던 죄를 구원하시고 다스려 주신 그 은혜를 붙들어야겠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썩어질 것들을 다 내보내고 오직 영원한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더욱 기도와 말씀에 매진하여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 그 능력으로 캠퍼스 복음 역사의 앞장을 서고 주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기쁨과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쁨을 만방에 증가하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 또 무궁한 나라를 건설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희락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이 오셨기에 성탄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됨을 믿습니다. 사회가 좋지 않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혼란스럽지만 우리가 세상에 눈을 두기보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기뻐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또 나를 부르시고 지명하시고 또 은혜로 택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맡겨주신 캠퍼스 복음 역사에 헌신하고 성삼과 세계 선교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